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가 그 가운데 끼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 민수기다라고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그 애굽 주변, 다시 말해 광야에서 기록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 인근에 이제 진입하기 전에 지나왔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쓰여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어쩌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씩 이 과정을 지필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어떤 의미에서 민수기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제 읽어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법,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스티브 도나우인가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 책을 보면 사막이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든지, 사막에 빠지게 되면 바람을 좀 빼라든지, 오아시스를 만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쉬어서 가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막을 건너기 위한 사람들의 지혜를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과 맞닿아서 우리 인생에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잠시 쉬어가고, 눈에 보이는 지도를 보지 말고 그 방향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 민수기라는 책도 우리에게 광야를 건너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인 47절 말씀에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9절 말씀에도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수하고 있는 인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싸울 수 있는 자의 숫자를 계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싸우기에 필요한 숫자라는 것은 전력을 의미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전력에 포함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레위 사람들을 그 전력에서 제외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또 인간적으로, 또 이 전력상으로 볼 때 손해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싸우는 것이 혹시라도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이길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그 전력에, 그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광야를 건너가는 삶을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린 자주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겠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포함되면 더 힘을 가지겠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계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우린 자주 판단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지만, 광야를 지날 때는 눈에 보이는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그들과 다른 목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그 목적이 그들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획일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위해 그들의 삶에 세워지고 준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를 건너는 두 번째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광야라는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분명히 직업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른 목적이, 그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지고 가야 될, 내가 봉사해야 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광야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갈 때 그냥 차를 타고 목적지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갈 때도 늘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를 이제 앞에 두고 보면서 생각하면서 필요하면 또 차 타고 가는 가운데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광야를 지나갈 수 있지만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해야 될 다른 목적,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위 사람들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목적이지만 누군가는 싸우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역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광야 같은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목적, 그 목적을 우리는 거룩한 목적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집중하는 삶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사람들도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이유는 혹 모를 그들 앞에 다가올 위협을 준비하고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싸워야 될,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51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과 관련된 이 일은 레위인들 외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도우면 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지켜야 되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외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들을 막아야 될, 그들과 싸워야 될 이유는 그들이 성막을 손을 대고 성막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면 그들이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3절 말씀은 조금 더 분명히 말을 하죠. 레위인은 증거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막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고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팔고 내가 방치하다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성막 가까이에 몰려들게 되고 결국 그 호기심이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그냥 걸어만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신 광야는 하나님 백성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이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40년이란 기간이 그들에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40년의 기간을 지나가다 보면 자신들의 인생이 거기서 다 끝나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출산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데 그들의 시작이 광야라는 것이 그들 속에는 한숨이 나오고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광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 있고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에 대한 두려움, 이 광야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내 자손들은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법을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이 광야를 지나는 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첫 번째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계산하지 말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숫자에 주목해야지 내가 정한 숫자, 내게 집계된 숫자에 주목하며 살지 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광야를 지나는 방법.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 광야를 그냥 빨리 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내가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는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거룩함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광야 기간 동안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붙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가시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